자연에 반하는 것으로서의 도덕. 어떤 열정이든 그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초래하고 그것들이 갖는 심한 어리석음 때문에 그 희생자들이 몰락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리고 열정이 정신과 결혼하면서 정신화되는 나중에 훨씬 나중의 때가 있다. 예전의 사람들은 열정이 갖는 어리석음 때문에 열정 자체와 싸웠다. 사람들은 열정을 근절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았으며 열정을 죽여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옛 도덕적 괴물들의 의견은 서로 일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식은 신약 성서의 산상수훈에서 표현되고 있다. 나온 김에 말하자면 산상수훈에서 세상 일은 전혀 높은 곳, 고상한 관점으로부터 고찰되고 있지 않다. 거기서는 예를 들면 성욕에 대해 만약 내 눈이 죄를 짓거든 그것을 빼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교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단순히 정열과 욕망이 갖는 어리석음과 그러한 어리석음이 초래하는 달갑지 않은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정열과 욕망을 근절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심한 어리석음으로 여겨진다. 치통을 막기 위해 치아를 뽑아버리는 치과 의사들을 우리는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교가 자라나온 집안 위에서는 정념의 정신화라는 개념이 전혀 배태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초대 교회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지성적인 자들과 투쟁했다. 이런 교회의 열정에 대한 지성적인 전쟁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교회는 어떻게든 절단이라는 방식으로 정열과 싸운다. 교회가 제시하는 처방과 치료법은 거세다. 교회는 결코 어떻게 하면 어떤 욕망을 정신화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는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서나 관능, 긍지, 지배욕, 소유욕, 복수심을 근절하는 것에 계율의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열들을 그 뿌리부터 공격한다는 것은 삶을 뿌리부터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은 삶의 적대적인 것이다. 거세라든가 근절과 같은 것은 의지가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퇴락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욕망과 싸울 때 본능적으로 택하는 방법이다. 즉 그러한 방법은 비유적인 말도 아니지만 라트랍 수도원을 필요로 하는, 다시 말해 자신과 열정 사이의 일종의 궁극적인 적대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단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인 것이다. 여기서 라트랍 수도원은 솔리그니에 있는 수도원, 엄중한 계율로 유명한 트래피스트 회는 이 수도원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극단적인 수단이 불가결한 사람들은 쾌락한 사람들일 뿐이다. 의지의 약함, 보다 분명히 말하자면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의 결여도 다른 형태의 퇴락일 뿐이다. 관능에 대한 철저한 적개심, 불구대천의 적개심은 생각해 볼 만한 하나의 징후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자의 전체적인 상태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저 적개심, 저 증오는 그러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 자신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거나 자신들의 악마를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못할 때 절정에 달한다. 성직자와 철학자의 역사 전체를 그것에서 붙여 예술가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라. 관능에 대한 가장 심한 독설은 성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나 금욕주의자들로부터 나오지 않고 금욕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었지만 될 수 없었던 자들로부터 나왔다. 관능의 정신화는 사랑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하나의 큰 승리다. 또 다른 승리는 우리처럼 저기를 정신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화는 사람들이 적을 갖는다는 것의 가치를 깊이 파악함으로써 요컨대 사람들이 과거에 행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생각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교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의 적을 절멸하려 했다. 비도덕주의자이자 반그리스도교인인 우리는 교회의 존립을 우리에게 이로운 것으로 본다. 정치에서도 저기는 이제 보다 정신적인 것이 되었고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사려 깊고 훨씬 더 관대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정당이 반대당의 힘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보존하는 데 유리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동일한 사실이 위대한 정치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이를테면 새로 건립되는 국가는 친구보다 적을 더 필요로 한다. 다른 국가들과 대립하는 가운데에서만 그것은 자신을 필연적인 것으로 느끼게 되며 또한 대립하는 가운데에서만 비로소 필연적인 것이 된다. 내면의 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태도를 취한다. 내면에서도 우리는 저기를 정신화했으며 그것의 가치를 파악했다. 우리에게 대립하는 것을 풍부하게 갖는 것을 대가로 해서만 우리는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며 영원히 긴장을 풀지 않고 평화를 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젊음은 유지할 수 있다. 영혼의 평화라는 과거의 소망, 즉 그리스도교적인 소망보다 우리에게 더 낯선 것은 없다. 도덕의 암소가 되어 양심의 살찐 만족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포기할 때 위대한 삶도 포기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영혼의 평화는 단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사실 다른 어떤 것이며 다만 자신을 보다 정직하게 부를 줄 모를 뿐이다. 편견에서 벗어나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 경우를 들여다볼 수 있다. 영혼의 평안이라는 예를 들면 풍요로운 동물성이 도덕적인 것 혹은 종교적인 것으로 부드럽게 방사되는 것일 수 있다. 또는 피로의 시작, 황혼력, 모든 종류의 황혼력이 던지는 최초의 그림자일 수 있다. 또는 대기가 축축하다는 사실의 징조, 남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의 징조일 수 있다. 또는 순조로운 소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감사, 이것은 때로 인류애라고 불린다. 그런 감사일 수 있다. 또는 순조로운 소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감사일 수 있다. 또는 모든 것의 맛을 새롭게 느끼며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회복기 환자가 평온하게 되는 상태일 수 있다. 또는 우리를 지배하는 정열이 강렬하게 만족된 후 오는 상태, 즉 드물게 경험하는 기분 좋은 포만감일 수 있다. 또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구, 우리의 악덕이 나이를 먹으면서 약해지는 것일 수 있다. 또는 사실은 게으름에 불과한 것이지만 허영 때문에 자신을 도덕적으로 치장하는 것일 수 있다. 또는 앞날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랫동안 긴장과 고통을 겪은 후 확실성이 들어서게 된 것일 수 있다. 비록 이러한 확실성이 가공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는 행위, 창조, 작용, 의욕에서 보이는 원숙함과 숙달의 표현, 안정된 호흡, 마침내 도달된 의지의 자유일 수 있다. 우상의 황혼, 누가 알겠는가? 그건 역시 아마도 일종의 영혼의 평화에 불과한 것인지를. 나는 하나의 원리를 정식화해 보이겠다. 도덕에서의 모든 자연주의, 즉 모든 건강한 도덕은 삶의 본능에 의해 지배된다고. 이 경우 삶의 계율은 어떠한 것이든 해야 한다와 해서는 안 된다라는 특정한 규범으로 채워지며 이와 함께 삶의 노정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장애나 적대적 요소는 제거된다. 이에 반해 반자연적 도덕, 즉 지금까지 가르쳐오고 숭배되어 오고 설교되어 온 거의 모든 도덕은 삶의 본능에 적대적이다. 그것은 삶의 본능들을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면서도 뻔뻔하게 단죄한다. 신은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다 라고 말하면서 반자연적 도덕은 삶의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욕구들을 부정하며 신을 삶의 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신이 좋아하는 성자는 이상적인 환관이다. 삶은 신의 왕국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난다. 그리스도교 도덕에서 거의 신성한 것이 되어버린 삶에 대한 그러한 반역의 불경스러움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와 함께 우리는 다행히 그러한 반역이 무익하고 허황되며 어처구니 없는 거짓이라는 사실도 이해한 셈이다. 살아있는 자들이 행하는 삶에 대한 단죄는 궁극적으로는 특정한 종류의 삶의 한 징후일 뿐이다. 이러한 특정한 종류의 삶이 지배해 오면서 그러한 단죄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물음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라도 하려면 우리는 삶의 바깥에 자리를 잡아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의 삶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가치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영감 아래서, 즉 삶의 광학 아래서 말한다. 즉 우리에게 가치를 설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삶 자체이며, 우리가 가치를 설정할 때 우리를 통해 삶 자체가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신은 삶에 대한 대립 개념이자 삶에 대한 단죄로 파악하는 도덕의 저 반자현성은 단지 삶이 내리는 하나의 가치 판단일 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어떠한 삶이 그러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가? 어떤 종류의 삶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 나는 이미 답을 제시하였다. 쇠퇴하고 쇠약해지고 지쳐 빠지고 단죄받는 삶이라고. 이제까지 이해되어 온 도덕, 궁극적으로는 쇼펜하우어가 삶의 의지에 대한 부정이라고 정식화했던 도덕은 스스로를 하나의 명령으로 만들어버리는 데카당스 본능 그 자체다. 그 도덕은 몰락하라 라고 명령한다. 그 도덕은 단죄받은 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이러저러하게 존재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처사인지를 생각해보자.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황홀할 정도로 풍부한 전형들, 낭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형식들의 유희와 변화다. 거기에다 대고 어떤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게으름뱅이 도덕가는 아니야, 인간은 달라져야만 해 라고 말할 것이다. 주정뱅이에다 위선자인 그는 심지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벽에 그려놓고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한다. 그러나 도덕가가 단지 개개인을 향해 그대는 이러저러하게 존재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경우에서조차 그는 여전히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 각 개인은 미래와 과거로부터의 운명이며 다가올 것과 존재할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법칙, 하나의 필연성이다. 그러한 개인에게 달라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 심지어는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조차도 달라지라고 하는 셈이다. 그리고 실제로 일관된 도덕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인간이 달라지기를 바랐다. 다시 말해 유덕해지기를 바랐다. 그들은 인간이 자신을 닮기를, 다시 말해 위선자가 되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그들은 세계를 부정해버렸다. 미쳐도 크게 미쳐버린 것이다. 뻔뻔스러움이 분수를 훨씬 넘었다. 도덕이 삶에 대한 고려나 배려, 그리고 삶의 의도에서 비롯되지 않고 그 자체로 단죄하는 것인 한, 도덕은 동정할 여지가 없는 특수한 오류이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해를 끼친 퇴락한 자들의 특이 체질이다. 우리처럼 다른 인간들, 즉 비도덕주의자들은 정반대로 모든 종류의 이해와 파악, 그리고 긍정에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놓았다. 우리는 쉽게 부정하지 않으며 긍정하는 자라는 점에서 우리의 명예를 찾는다. 우리는 성직자와 성직자의 병든 이성의 거룩한 무지가 배격하는 그 모든 것을 필요로 하며 이용할 줄 아는 경제에 갈수록 더 눈뜨게 되었다. 이는 위선자, 성직자, 유독한 자들과 같은 역겨운 족속으로부터도 유익한 점을 이끌어내는 삶의 법칙에 깃들어 있는 경제다. 어떤 유익한 점이냐고? 우리 자신, 우리 비도덕주의자들이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이다.